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세요. 운명하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둘이 됐다 그랬고, 무덤들이, 땅이 진동하더니 무덤들이 열렸고, 또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장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밤까지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매달려 있던 거예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던 환호했던 무리들도 다 흩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밤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갑니다. 이런 당돌함은 필요합니다. 이런 당돌함은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당돌함이 필요해요. 성경에 당돌하다고 표현한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하게 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가져다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얼떨결에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지나는 오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교권주의자들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죠. 저 사람이 살았을 때 하는 얘기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을 늘 했으니 어쩌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퍼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 군병들을 좀 명해서 그 사람의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또 끌려가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끌려가요. 그렇게 하라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던 갈릴리에서 찾아온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힘이 없는 여자들인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큰 돌을 누가 굴려내겠나. 서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28장 1절 2절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조금 다르게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1절. 1절, 2절, 3절.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옮겼다 그랬고, 마가는 조금 다르게 벌써 가보니까 돌이 굴려지고 무덤을 보니 비었더라.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다시 마태복음 28장 5절로 가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해라. 근데 천사가 증언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두 청년이라고 말했는데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이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천사들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못 믿은 거예요. 다 흩어지고 어디 간지도 없어요. 근데 끝까지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예수님 다시 오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접할 것인가? 네, 어쩌면 예수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서야 할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우리들이, 어쩌면 믿는다고 말했던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소식을 어쩌면 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해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잠깐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기록을 합니다. 마태가 여자들이 갈지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파수꾼들입니다. 그 파수꾼이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파송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지키던 그 파수꾼들이에요.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뭘 주면서, 돈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15 시작.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을 주고 이 무서웠던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웠던, 그리고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어쩌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는 밤에 우리가 잘 때, 경비병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때, 경비병들이 잘 때
시체를 훔쳐가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긴 했지만 이게 묻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훔쳐갔단 말이 됩니까? 일부의 거짓말이고 일부의 소문으로 지났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16, 17절에 보면 11제자죠. 한 명은 어디 갔죠? 자살했잖아요. 한 명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습니다. 자살하고 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뭐 했대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갑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해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이 어디 있냐면 13절에 있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공하되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위로 쭉 가면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14절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13절은 여인들이 증거해준. 그래도 안 믿어요. 이 제자들이 참 둔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참 3년 동안을 기가 막히잖아요.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봤다니까요.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도 봤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봤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봤어요.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산에 데리고 가셔서 길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자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간간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못 믿어요. 오히려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가서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전달해줘도 못 믿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두들겨 봐야 돼요.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사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행사도 해야 됩니다. 멋있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은 기정된 사실이고 나는 어떠네? 나는 그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멘.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두들겨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받았어요. 철저하게 교육받고 현장을 다 목격한 증인들이라니까요. 천사들에게 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이 부분을 길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세워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을 계셨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을 계세요. 40일. 사실 이 40일을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승천하시면 되는데 누구들 때문에 예수님이 40일을 머물렀냐? 제자들 때문이에요. 제자들 때문에. 그리고 몇 번 나타나셨나? 11번 나타나셨죠. 11번.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다 보여주신, 야, 여기 손 넣어봐, 손 넣어봐. 아, 여기 만져봐, 만져봐. 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다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고 믿냐? 봐야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제자들의 모습이 망가졌어요, 지금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흐트러졌다니까요.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흩어진 모습이, 이거 망가진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허둥지둥 된다니까요. 방황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이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증거를 보신 다음에 이들에게 유언을 하세요. 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28장 18절 거기 16, 17 먼저 읽고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8장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기다 줄거놓고 18, 19, 20절을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 지상이란 말은요, 땅 위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장 큰 great commandment라고 해요.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이거 도를 붙여요.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명령. 이 지상이란 말은 땅 위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가장 큰 명령, 유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고난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나.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 시체 처리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무너지고 흩어져 버린 제자들, 그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지고, 사실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의외로 갈릴리에서 온 시골 여인들이 가서 그걸 보고, 그것도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나? 그것도 못 믿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셨지만 그것도 못 믿고, 참 기가 막힌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으로 순교했다니까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성령 받아야 깨닫고 일을 하지, 이거 깨닫지 않고 일하면 노동입니다. 노동.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노동이 돼요. 깨닫지 못하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면 감지덕지,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순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으려고 그랬대요.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요. 그래서 저 위에 발을 묶고 밑으로 머리가, 그리고 찔러서 죽였다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멘. 이게 지상명령이란 말이 그래서 지상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형편없이 무너진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다른 번역에 보면 가라가 먼저 나와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부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형편없는 제자들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우리가 최고의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한번 두들겨 보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두들겨 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거짓이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다 헛되다 그랬어요. 맞아요.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헛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분명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그 옛날에 그런 찬송도 있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런 게 있다. 오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가 흩어졌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다시 모여서 이 유언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 기쁨으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것을 확증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고 증거도 보여주셨지만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런 모습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두들겨보면서 늘 확신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 청년, 대학부, 영어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이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부활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